샬롬, 성경여행 윤목과 함께 지혜의 길을 찾아가다. 오늘부터 16주간 성경 공부 함께 하시기로 결단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의 성경 공부 시간에는 성경책, 볼펜, 메모 노트가 꼭 있어야 해요. 성경책에서 요절을 보고 함께 읽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구약 성경을 10시대로 나눈다고 했죠. 그 중에 모세오경 시작입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광야시대, 세 시대가 있는 것이 모세오경이에요. 창출, 레민, 신.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네 가지의 사건, 족장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족장, 그리고 광야시대는 신명기 마지막까지 광야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1강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죠. 창세기 50장까지 창조시대, 족장시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책 한 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책인데요.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PPT에 있는 지도는 로고스라는 그 성경 프로그램에 있는 지도를 제가 다운받아서 넣은 것이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또 공부할 때 보는 성경의 지도는 한눈에 보는 성경 지도라고 해서 두란노에서 나왔어요. 네. 두란노인데 이 CD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투명 비닐이 있어서 이 투명 비닐을 덮으면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현재의 나라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과거 성경에 나오는 나라의 이름 그리고 그때의 그 나라가 나눠져 있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 성경 지도예요. 가격이 비싸고 또 좋은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 비싸지 않고 또 우리가 손쉽게 들고 다닐 수 있게 필요한 지도만 있어서 속으로 성경 공부하실 때도 좋고요. 이런 거는 한 권씩 소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저는 두란노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좋은 책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키고자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죠. 이렇게 비옥한 초생달 지역을 나타내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 지도 생각나시나요? 제가 이쁘게 그린 지도이죠.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요. 네,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보이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는 홍해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이 있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이 지도를 잘 기억하고 계셔서 정말 지도 그림에서 사진에서도 이 지도를 쉽게 알아보실 수 있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목사님들의 설교 시간에 고대 근동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고대 근동. 오늘날의 중동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중동. 세계 문명의 고향이었어요. 왜냐하면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됐고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따라서 문명이 발달했겠죠. 이집트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일강이 있었죠. 나일강이 이렇게 삼지창 모양으로 해서 길게 있었습니다. 6,800km라고 했죠. 이것을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이 발달했고 아래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프리카가 있었어요. 대륙 아프리카.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뭐였을까요? 유프라테스 강과 네, 이렇게 티그리스 강이 있었죠. 이걸 중심으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발달을 했고 우리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이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비옥했어요. 위쪽은 위로 올라갈수록 좀 추웠겠죠. 자, 이곳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메데 바사도 역시 이쪽 페르시아도 이쪽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어디로 연결이 됐나요? 네, 이 문명은 아시아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 지역이 로마죠. 그리스 로마 문명입니다. 그리스와 로마, 이탈리아, 소아시아, 그레대섬, 네, 지중해를 끼고 유럽과 연결되어 있죠. 유럽,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3대륙을 잇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했던 지역, 레반트 지역입니다. 레반트 지역은 3개 대륙과 3개 문명의 중앙에 위치해 있죠. 성경의 중심이 되는 이스라엘이 있었던 땅이에요. 비옥한 초생딸 지역의 다리 역할을 했어요. 자, 비옥한 초생딸 지역, 요렇게 이 부분이 강을 중심으로 곡식이 잘 되고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신약 시대의 그리스 로마 문명의 중간 지대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중해로 나가면 바로 유럽과 연결이 되었죠. 그래서 이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이곳을 서로 차지하려고 했겠죠. 또 이 위에서는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 문명 쪽으로 가서 점령을 하려고 했을 때 아수르가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강을 따라서 거쳐야 하는 땅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또 이 이집트 문명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이 항구 도시를 먹으려고 했을 때 당연히 거칠 수밖에 없었던 나라,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이 지역을 레반트 지역, 해가 뜨는 곳이라는 의미래요. 레반트 지역을 게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것, 지리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구약과 신약. 구약은 두 문명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까 보신 이집트의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중기 청동기 시대 그리고 출애굽이 후기 청동기 시대, 사사기가 철기 시대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포함하고 있다. 신약은 무슨 문명입니까? 네, 그리스 로마 문명이죠. 중간기, 우리가 알고 있는 침묵 시대 때 그리스 로마가, 사실 로마는 기원전 8세기에 일어났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번성하는, 그래서 그리스를 정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국이었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우리가 로마를 그때 접하게 됩니다. 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구약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가끔 아람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벨론 쪽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언어였다. 그리스 로마 문명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헬라어였어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지만 헬라 문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헬라어가 세계의 공용어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들, 그리고 그 시대에,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이 알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것, 그것이 바로 70인역이죠.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드디어 창세기입니다. 창조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창세기를 히브리어로 브레시트라고 해요. 브레시트, 영어로는 generations라는 뜻이에요. 한 사람의 세대를, 12세대가 나오거든요. 그 한 사람의 세대를 그 시간별로 쭉 적은 글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던 그 세상 창조 시대입니다. 창조 시대는 네 가지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다스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 가만히 있지 않았죠. 타락했어요. 그래서 원복음, 최초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시키실 그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세 번째, 그러나 너무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새 창조, 쓸어버리고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죠.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죠.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맺으시죠. 다시는 물로 너희를 망하게 하지 않을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러나 다시 인간의 세상에는 죄악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바벨탑.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흩어버리는 바벨탑과 흩어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성경책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해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장과 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계십니다. 이르시되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에서 빛은 아침 저녁 빛이 아니에요. 우리 태양이 아닙니다. 우주의 빛이에요. 왜냐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주의 빛을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계셨나요? 네, 계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 곁에 있었던 말씀이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같은 장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아버지에게 홀로 나오신 그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이신 누구이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태초 창세기 2장 1장 2절 3절에서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 그리고 이르시되라고 하신 그 하나도 그 말씀이 없이는 천지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태초부터 삼위 각각 다른 삼위가 하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의 일체가 되셔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천지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첫째 날, 여섯째 날까지. 첫째 날을, 둘째 날, 셋째 날은 빛이 만드셨고 그 빛을 낼 수 있는, 반사할 수 있는 해와 달, 별을 넷째 날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물과 하늘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은 그 물에 있어야 되는 물고기 그리고 하늘에 있어야 하는 새를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 땅과 초목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날은 그 땅에 가득해야 할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네. 5절에도 있고 8절에도 있죠. 계속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아니죠.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넷째 날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 처음 세 번은 해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몇 천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창세기는 신명기 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백성을 보고 적은 글이에요. 모세가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거나 말씀을 하셨거나 또 환상을 보여주셨거나 하셨겠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책이죠.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어두워지고 아침이 되니 이제 첫째 날이 지나가고 라고 또 어두워지고 아침이 되니 이번에는 두 번째 일이 지나가고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챕터가 지나가듯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에덴이 어디쯤 있느냐 궁금하신가요? 네. 에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강이 있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이 있었던 그 지역 터키 북쪽 이쪽이 에덴이었을 수 있다. 두 번째 안 이쪽 비옥한 땅 페르시아만을 끼고 에덴이었을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에덴이 작은 동산 아닙니다. 한반도 크기라고 해요. 그 큰 땅에 하나님께서 짐승으로 채우시고 새를 만드시고 초목으로 채우셔서 너희가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봅니다. 2장 3절까지 창조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 다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이제 두 번째 사건 타락으로 이어지죠. 자,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17절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강교한 뱀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단에게 강교한 뱀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3장 1절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었어요. 자, 여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3절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 틈을 치고 들어옵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대신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했어요. 자,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나무를 다시 한번 쳐다보니 그 열매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얼른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죠. 인간의 타락은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서 그리고 마음에 탐심이 생겨서 시작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됩니까? 눈이 떠지긴 떠지죠. 그런데 그게 수치심으로 왔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이 생겼죠. 그래서 그가 나뭇가지로 옷을 만들어 입고 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그 사연을 듣게 되죠. 그리고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가 누굽니까? 뱀. 하나님이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사단이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영원히 상하게 할 것이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을 최초의 복음, 원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을 쫓아내기 전이셨어요. 전에 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내가 너희를 기필코 구원할 것이야 라고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셔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십니다. 다시 성경 보실게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와서 아이를 낳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뭐 양이어서 받고 곡식이어서 안 받고 아닙니다. 그의 제물을 보기 전에 사람을 먼저 보셨죠.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가인에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죄가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너는 그 죄에게 잡히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동생을 죽이고 두려움에 떨게 되죠.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십니다. 15절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너의 죽음을 내가 받겠다. 너를 죽이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가인이 그곳을 떠납니다. 가인은 떠나서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범죄하고 그 후손도 계속해서 범죄하게 되죠. 최초의 도시를 세우죠. 그러나 애녹성을 세우고 담을 쌓고 계속해서 그의 후손은 람에게 이르기까지 범죄하게 됩니다. 자, 가인의 자손 뒤에 셋과 에노스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주셨죠.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4장 26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아담의 계보 중에서 에녹 셋의 계보죠. 셋을 낳았고 그 셋에게 에녹이 나왔다. 그리고 32절 노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셋, 그의 후손이 노아였어요. 6장을 보니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과 함께 죄가 가득했죠. 네피림, 거인이에요. 힘이 센 거인. 무엇을 믿었을까요? 힘을 믿었겠죠. 그래서 나라를 정복하고 백성을 괴롭게 하고 그랬겠죠. 그러나 또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셋의 자손이었던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에게 굉장히 순종적이었죠. 6장 9절에 보니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리고 당대 완전한 자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었죠.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은혜를 보았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눈빛, 그 은혜를 보았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주를 짓는 일을 감행하게 되죠. 세 번째 사건, 노아의 홍수입니다.
8장 20절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9장에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죠. 11절입니다.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내가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 놓으셨죠. 13절입니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활이에요. 활. 그 언약의 증거로 활을 하늘에 걸어 놓으셨어요. 구약에 같은 언어로 70번 정도 나오는데 모두 활이라고 번역됩니다. 왜 활을 하늘에 걸어 두셨을까? 그리고 그 활이 향하는 곳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죠. 무지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자, 아라랏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라랏산에서 그 방주를 세웠죠. 별표 돼 있는 이곳이 아라랏산의 위치로 봅니다. 자, 그렇게 홍수까지 겪은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청종하며 잘 섬겼습니까? 아니죠. 네, 다시 인간 사이에 죄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아들 셋이 있었어요. 10장 1절 셈, 함, 야벳. 그 중에 9장 26절 셈의 하나님의 찬양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셈의 자손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11장에 그 다음 사건, 마지막 사건 바벨입니다. 바벨탑. 바벨탑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4절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지 말자. 왜? 모여서 살자. 지배하는 자가 있고 정복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목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탐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처럼 그 하늘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자기의 왕국을 다스리겠다라는 것이죠. 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흩으자. 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셈의 족보가 나와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쭉쭉쭉 나오면서 데라의 족보라고 나와요. 셈은 데라의 조상이었다는 것이죠. 데라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러 거주하였고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곳, 네, 여기입니다. 바벨론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라의 이민이에요. 갈대아 우루 이쪽이죠. 이쪽에서 살고 있던 데라가 네, 이곳에서 살고 있던 데라가 하란까지 이동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데리고 네, 강을 따라서 이동했겠죠. 사막이기 때문에 네, 강을 따르지 않으면 죽죠. 강을 따라서 쭉 이동해서 하란까지 이르러 하란에서 데라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시대, 창조 시대가 끝나고 두 번째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4명의 족장이 등장하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삭은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약속받은 아들이었죠.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네, 야곱입니다. 그리고 요셉, 민족의 구원자. 이 이야기를 끝으로 창세기가 끝나게 되는 것이죠.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땅은 안 봤죠. 그런데
그 땅을 향해서 이렇게 강줄길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까지 가나안 땅까지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12장에 말씀하시기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얘기하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대단한 복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장 1절, 2절, 3절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아브라함을 콜링하신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간 아브라함은 가서 보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12장 10절이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어요.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까지. 네,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14절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누구? 사라 나이가 60이었는데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이집트의 바로가 사라를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보내죠. 그래서 이 일로 여호와께서 바로의 집을 재앙을 내렸다는 겁니다.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지고 가라라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베델에 다시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0절 롯과 헤어지게 되죠. 짐승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너랑 나랑 헤어지자라고 해서 롯에게 자 네가 가고 싶은 땅을 선택해라 라고 했어요.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도 같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함께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 땅에 살다가 와 보니 롯이 보니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이 마치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고 또 애굽과 같더라. 애굽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인 좋은 땅 소돔으로 롯은 들어갑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자리를 잡아요. 14장에 보면 롯이 메소포타미아 4명의 왕에게 침범을 당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군사 300명을 이끌고 가서 승리하죠. 318명을 이끌고 가서 단까지 쫓아가서 여기 있죠. 단까지 쫓아가서 그리고 처부수고 그들을 다시 뺏어왔죠. 자, 엘람, 시날, 엘라살, 고임 여기에 있던 이 나라들이 소돔과 고모라 여기까지 네, 롯이 있었던 이 땅까지 침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쪽 헤브론 쪽에 있다가 단까지 올라가서 다시 승리를 하게 되는 이야기죠.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5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식을 횃불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뭇배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렇게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5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6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 네, 이신 칭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랬는데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3, 14, 15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이다.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들이 너희의 자손을 괴롭힐 거야.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땅에서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것이요. 애굽의 종살이 그리고 가나안으로 다시 복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그것에 대한 언약으로 하나님이 언약식을 거행하세요. 10절, 11절, 15장 10절, 11절 함께 볼게요. 짐승을 가져다 놓고 양쪽으로 갈라서 놓고 밤이 어두워지길 기다립니다. 솔개가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쫓았다. 그리고 해가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횃불이 보입니다.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브라함은 지나갔나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보고 있는 거죠. 횃불의 모습을 한 여호와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들어갔어요. 네, 무슨 의미예요? 언약식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언약을 해요. 고대 근동에서는 너랑 나랑 이러한 약속을 하는데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과 같이 약속 지키지 않은 자가 둘로 나뉠 것이다. 죽음이죠. 그것을 의미하면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두 사람이 지나가요. 그게 언약식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식에 아브라함은 참가하지 않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식을 참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분명히 그렇게 할 거야. 너희 민족을 그렇게 할 거야. 그런 계획이 나에게는 있어. 그런 구원의 계획이 있어. 반드시 지킬 거야. 만약에 그 말을 내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지는 이 언약식을 내가 너 보는 앞에서 거행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식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선택했고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삭이 언약의 아들이라고 했죠. 언약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17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아들이 있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보니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증표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할례죠. 그리고 이 언약의 표징이다.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또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 언약의 표징이 할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겠죠. 할례와 안식일을 통하여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몸에 표징이 새겨져 있었고 그들의 안식일의 행위로 인해서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까지 와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말로 네, 유대인의 정체성을 할례에
항상 두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3명의 천사가 나오는 모습이죠. 자, 18장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습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내년에 이맘때에 너에게 내가 다시 올 건데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졌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사라가 웃었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왜 웃냐? 그랬더니 내가 늙었고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죠. 그때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오면 너희에게 분명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가 웃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었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이삭, 그가 웃었다.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21장 6절에 보니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서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22장 절정입니다. 위기죠. 아브라함에게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곳 브에세바에서 모리아까지예요. 이 모리아까지 3일 거리라고 했죠. 아브라함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번제할 어린 양,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모리아까지 올라간 것이죠.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 하갈에게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로부터 13년이 지나서 99세 때 하나님은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세에 사라에게 드디어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삭이 17살 때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이야기해요. 순종하려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은 이제야 너의 믿음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본토 하란에서 자신의 터전을 모두 버리고 지정하신 땅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길을 떠날 때 그리고 그 42년 만에 그의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았죠. 구원의 믿음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믿음이 성숙하고 장성한 어른이 되기까지 익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긴 세월을 두고 오랜 시간
삶을 통해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가 준비하셨다라는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런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이렇게 사람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가 다른 이의 믿음을 지금 현재를 보고 평가할 수 없는 이유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묵상의 사람이라고 했죠. 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란으로 가서 혈통을 잇기 위해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 종이 리브가를 데려올 때 이삭은 들에 있었어요. 24장 63절에 보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 다음 야곱.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였어요. 에서하고 야곱이 형제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의 축복, 언약을 아들로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자,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배에서 나왔어요. 자, 발 뒤꿈치를 잡는 것은 형 에서가 먼저 못 나오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를 두 번씩이나 속이게 되죠. 한 번은 팥죽으로 속이고 또 한 번은 아버지에게 자기가 에서라고 속이고 그가 나를 속였다라는 그 말과 비슷한 그런 언어 유희라고 해요. 그 이름으로 야곱이라고 야코프예요.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자리를 뺏어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에서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리고 야곱은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것을 기어코 가지려고 왜 했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누구입니까? 야곱과 에서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배가 고팠어요. 25장 34절에 보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면서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아, 배고프니까 빨리 줘라. 뭐 장자가 뭔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의 축복, 명분을 버려버린 거죠. 네. 그래서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거머쥐게 됩니다. 27장 29절입니다. 야곱에게 이삭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장자임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기도입니다. 이 축복의 기도를 똑같이 이삭이 장자인 야곱에게 해버린 것이죠. 이제 야곱은 장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축복 기도를 선포했고 그것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미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이삭은 형 에서를 피해 떠나려고 하는 야곱을 다시 붙잡고 두 번째 축복 기도를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 기도이죠. 2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그 복의 근원,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는 아브라함의 축복 기도를 이삭이 야곱에게 전달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속아 사랑하는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죠. 에서를 피해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달려간 야곱이 만난 것은 그보다도 더 속이는 자,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라고 했죠. 그보다도 더 속이고 더 교활했던 라반 삼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야곱은 자신의 처지를 다 고백해요. 자,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 방에 들어온 것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죠. 라헬의 언니.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라헬을 얻고 싶으면 7년을 더 일해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4년 만에 라헬을 얻게 되죠. 이제 20여 년을 삼촌 밑에서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고향으로 들어갑니다. 고향으로 가는 야곱은 에서가 너무 무서웠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보다 먼저 앞장서서 가지만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만들어서 먼저 재산을 앞으로 짐승을 보내죠.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는 술수이죠, 술수. 그리고 강을 건너지 않고 홀로 남습니다. 32장에 그 야곱의 처절한 그런 기도가 있죠. 32장 31절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는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우리가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야곱처럼 멋있는 모습으로 짐승을 이끌고 재산을 이끌고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고 보여주고 싶었던 그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누군가에게 나의 성공, 내가 옳았다는 것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나 해가 돋았고 그 형을 만나러 갈 때는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해서 엉망이었겠죠. 그 땅이 먼지 아닙니까? 사막. 그리고 그의 허벅다리는 천사가 쳐서 절었어요. 쩔뚝쩔뚝거리며 먼지투성이가 되어서 형 앞에 나타난 것이죠. 야곱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때 33장 10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런 엉망진창인 그런 모습이었지만 야곱은 형을 만났을 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또 형도 야곱을 그런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모든 일의 꼬임, 이런 것들을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그 모습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럴지라도 모든 일의 풀려짐과 관계의 회복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땅 베델로 다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습니다. 아까는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기도이고요.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35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 이것을 이삭에게 전달하십니다. 그 다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이야기죠. 창세기에서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설교로 제일 많이 들으시죠. 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으로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의 음모였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37장 18절, 19절에서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말하죠. 야, 죽여버리자. 서로 이르되 비냥거리는 거죠.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자기에게 절한다는 그런 꿈을 꾸는 자, 저가 온다. 죽이자. 그러나 유다인 유다는 형제 요셉을 해치는 것을 반대하죠. 쟤를 죽여서 뭐하냐. 그냥 돈을 받고 팔자 종으로. 그래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37장 28절 네,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미디안 상인은 당시 10대 남자의 노예 가치를 은 20을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10대 요셉을 은 20을 주고 사가죠.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입힌 채색 옷이 찢기고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단정합니까? 악한 짐승이 내 아들을 해쳤다. 내 아들이 죽었다. 라고 말해요. 37장 33절입니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리고 그 누명으로 감옥을 가게 됩니다. 39장 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이런 범죄를 할 수가 없다.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내가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 그 주인이 아닌 하나님에게 내가 범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간수장이 요셉을 완전히 믿고 일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교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듣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 요셉에게 가물어서 굶어 죽게 생기자 형들이 곡식을 가지러 오게 되죠. 그때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동생이라는 것을 속이죠.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유다가 요셉에게 실토를 하죠. 내 아버지와 이 베냐민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베냐민을 보내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요셉의 고백이 이제 나옵니다.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가 요셉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요셉의 꿈 해석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기근을 넘어갈 수 있었죠.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는 백성들도 애굽의 왕조도 요셉이 살린 것이에요. 애굽과 모든 이스라엘 민족, 당시에는 애굽이 엄청나게 컸으니까 세계의 대표적인 나라인 것이죠. 그 애국가 민족의 모든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민족의 통치자,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온 땅, 온 지배국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각각 후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죠.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 외에 66명이니 다 야곱의 몸에서 난 자이다. 그리고 그 모든 자가 70명이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요셉과 요셉에 낳은 아들까지 포함해서 이스라엘 히브리인 그들의 민족이 70명이었죠. 자, 요셉은 110세에 생을 마칩니다. 수차례 반복되는 상실과 회복, 형제들과의 화해, 그 모든 것에 계획하시고 그 안에 요셉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은 요셉에게 선한 결과를 주었죠. 요셉의 고백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리고 오늘같이 많은 생명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애굽 사람을 살렸죠.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7년 동안 풍요로운 그런 풍작을 이룰 때 이 곡식들을 창고에 잘 쌓았다가 기근을 대비하자라고 했어요. 그 쌀을 사러 온 여러 주위의 나라들, 부족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도 요셉의 그 꿈 해석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굶지 않고. 또 마지막에 자기의 민족 70명도 애굽 땅으로 들어와서 살게 해서 기근을 면하게 했죠. 애굽 사람들도 물론 그 곡식으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이루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곤란함과 악재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우리가 성숙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성숙하고 결국에 구원을 이루는 것,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에 이르는 것, 그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 축복을 두지 마세요. 에서도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나 선택한 자는 야곱이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라멕이 어디서 나옵니까? 네, 가인의 후손이었죠. 가인보다도 훨씬 낫겠던 라멕도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서 축복하셨다는 것, 그의 자손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축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네, 지도 보실게요. 네, 야곱이 이렇게 고센 땅으로 갔겠죠. 목축을 하니까 고센 땅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라고 하죠. 바로에게. 그래서 고센 땅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야기가 끝나죠.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죠. 그로부터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 출애굽의 모세의 탄생까지가 그래서 그 출애굽의 이야기까지가 430년이에요. 창세기 50장부터 출애굽까지가 430년이 흘렀죠. 이 안에서 민족을 이루고 살고 있었죠. 그 시대 그 이야기, 욥 이야기입니다. 욥기가 족장 시대예요. 같은 시대예요. 창세기랑. 자, 우스 사람이죠. 우스. 이곳에서 자리 잡았던 욥의 이야기. 갈릴리 호수 사해. 여기가 홍해죠. 여기가 우스입니다. 여기에서 살았던 욥의 이야기가 족장 시대와 같은 시대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50장에 막이 내렸습니다. 창조시대와 족장시대가 끝났어요. 족장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성경 말씀이 욥기가 또 하나 있다고 했죠. 기원전 4500년부터예요. 4500년부터 이 요셉의 시대, 요셉이 애굽에 있었던 그 시대를 2000년으로 보아요. 기원전 2000년. 그래서 약 2500년간의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자, 네 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창조 이야기죠. 창조시대. 그 다음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기억나시죠?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후손은 몇 명? 70명이었습니다. 애굽 고센 땅에 모여서 그들은 한 가족에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 책인 출애굽기에서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 후손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시고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물인 왕국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죠. 민족을 보호하고 이루기 위해서 이집트로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그 언약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모퉁이로 들어오시면 제 블로그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성경이 알다라는 카테고리에 자료 남겨놓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창세기를 마치려고 하니 내용을 더 함께 나누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2번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할 때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네요. PPT가 있어서 또 혼자 화면을 보고 하려고 하니 또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최대한 간결하게 1시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요절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읽기가 출애굽기까지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 1시간 출애굽기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하세요. 샬롬.